그런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보다도 자신들이 누릴 수 없었던 단 하나의 나무 열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95% 아니 99.9%의 은혜보다도 허락되지 않은 0.1% 때문에 불만인 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더도 덜도 말고 무엇과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하시던 말이래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이렇게 풍족하게 못 먹고 살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한가위에는 추석 때는 이제 막 곡식 이제 막 추수해가지고 그걸로 떡도 해 먹고 송편도 해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담아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하고 흥겹게 축제도 하고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고 그러니까 훨씬 좋아 보였겠죠. 근데 어쩝니까? 한가위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의 유산 아닙니까? 전 세계의 모든 수학 축제들이 그러하듯이 추석은 농경사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수확을 하고 거두어 드리는 그 시기, 그거에 기초해서 생겨난 하나의 축제가 추석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는 1년 단위로 짓는 거잖아요. 뭐 2모작이니 3모작이니 그런 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이나 수확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한가위처럼 지내는 건 농경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할 수 있다 치만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저 몰래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혹시 땅 몇 평 갖고 있어서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불에 낳게 가셔가지고 김 메고 논 막 탈곡하고 이러고 오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인 중에 농사업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텃밭가 정도는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농사라고 말하기에는요. 그나마 1년에 한번 추석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지은 농산물로 우리가 지은 수확물로 모아놓고 우리가 땀 흘려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게 여기 이렇게 수확으로 돌아왔다 기뻐한다기보다는 동서로 마트 가서 사오고 이마트 가서 사오고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가서 사와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럽니다. 심지어 요즘은 명절 음식 이제 안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저희 누님도 그렇게 하던데 반찬 가게 가서 다 전 같은 것도 다 붙여서 팔더라고요. 요 밑에 교회 밑에 반찬 가게도 보니까 이 명절 때 되면 아주 그냥 아주머니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전을 붙이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사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냥 치킨 시켜 먹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니까 제사 안 지내지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뭐 차례상에 프라이드 치킨도 올라가고 무슨 바나나도 올라가고 파인애플도 올라가고 그런 데 돼요. 좀 이따가는 고추 마요 양념치킨도 올라가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차례상에. 그러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즉 매일매일 좀 한가위처럼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썩 와닿지 않는 문화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매일을 보낸 하루하루를 보낸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매일매일 수확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렇게 수확한 것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 매일 한가위 같은 나날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뜻밖에도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5편 40절 아까는 그냥 쑥 읽었을 텐데 지금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이니까 40절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로 탈출해서 나와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홍해를 쫙 가르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어요. 유람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서 농사지어서 먹었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농사를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못 지었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또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에 농작물을 심고 돌보고 그렇게 합니까? 설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광야잖아요. 풀 한 폭이 나는 게 쉽지 않은 땅, 식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뭐 수확해서 먹을 만한 그런 식물들 나지 않는 땅, 오아시스 주변에 조금 이제 옥토가 조금 있는 땅, 그 오아시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점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한 개 도시 인구보다 대도시 인구만한 그런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 먹일 농사를 거기서 어떻게 짓습니까? 무슨 수로 짓습니까? 언감생심 꿈도 못 꾸죠. 그러니 농사 아예 짓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수확의 기쁨을 알았을까? 수확할 수 있었을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수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 직후에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불평, 불만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원성이 하늘을 찔러요. 야, 우리가 모세를 믿고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갈라진 홍해 지나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어.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도시락 진즉에 동났고 이거 뭐 억지로 끌고 나온 염소 잡아본들 얘네 뭐 며칠이나 먹겠어요. 아,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밤사이에 이스라엘 진중에 이슬이 내리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이슬은 증발하되 그 이슬과 함께 내린 하얀 가루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얀 가루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가루를 박박 긁어다가 구우면, 기름 섞어서 구우면 과자가 되고 반죽해서 찌면 떡이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준 기적의 양식,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이 대규모 인구를 농사도 못 짓는 광야 땅으로 들여보냈을 때 하나님이 굶겨 죽이려고 들여보내셨겠어요? 유명한 영어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무한정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셨냐면 꼭 하루치 먹을 양식만 주셨어요. 만나는 많이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둬라. 딱 정해졌어요. 정량을. 근데 그거보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일도 그냥 하루 이거 거두러 안 나오면 되지. 모레까지 안 나오면 되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좀 2배, 3배 거두어서 갖고 가면 그날은 괜찮은데 잠자고 나면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아놓은 만나가 전부 다 벌레가 끓여가지고 먹을 수 없게 돼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유일하게 딱 하루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도 다음날 벌레가 안 생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든 싫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만나가루를 거두러 다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추수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게 수확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게 추석이고 한가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수확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심은 식물도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키운 식물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말라가면 거기에 있는 거 긁어 오기만 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감사했을까요?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분위기가 또 야릇해집니다. 이번에는 백성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입니다. 이제 배 안 고픈데 먹여줬더니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애굽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가끔은 고기도 먹게 해주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 먹을 방법이 없으니 저 나쁜 모세 같으니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 광복이 됐는데, 아이고 일본 놈들이 우리 다스릴 때는 일본 놈들 밑에서 우리가 그래도 초밥이라도 한 번 얻어먹고, 초밥 얻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랬는데 세상에 광복되고 나니 먹을 것도 없어. 에이 일본 놈들 다스릴 때가 좋았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진짜 저런 매국노 같으니라고, 이완용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해서 먹습니까? 그 당시에 뭐 치킨 배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한민국 배달 문화가 대단하다지만 광야까지 어떻게 배달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큰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바람과 함께 하여튼 사방에서 메추라기들이, 새들이, 메추라기들이 섞여 와가지고는 진 사면에 툭툭툭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워와서 요리해 먹으면 될 정도로 아주 진리도록 까맣게 달아서 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만나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이야기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평행 본문인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거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만나를 먼저 주셨는데 만나 먹고도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추가로 또 한번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하는 중에도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럽니다. 그 필요 때문에 계속 과학이 발달하고 뭐 그러나 봐요. 더러운 물 먹기 싫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도록 정수기 개발하고, 정수기 물 먹다 보니까 이번에 뜨거운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나오게 해주고, 이번에는 뭐 얼음 먹고 싶다니까 얼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추가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고기까지 주니까 이제 그들은 곡식도 있고 고기도 있으니까 만족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출애굽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16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멀리 가지도 않아. 바로 그 다음, 그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다음 17장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 목 맥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치킨 시켜주면 아빠 콜라 사올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배달해서 오는 거 500ml짜리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우리 5 식구가 못 먹거든요. 우리 막내도 요새 콜라 맛을 알아가지고 요 녀석이 홀짝홀짝거리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나가서 피티병에 1.5리터짜리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아, 치킨만 해도 감지덕진데 세상에 콜라 없으면 또 치킨에 또 안 맥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만나 주니까 고기가 그립고, 만나고 고기 먹다 보니 목 맥히는 거예요. 아, 물 좀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광야에 우리가 좀 펑펑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느냐? 물론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기적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체험 중이잖아요. 그 기적의 최고봉에 있잖아요. 성경에 모든 한 백성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짧은 기간에 콤팩트하게 기적 속에서 살아갔던 케이스가 있었나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곧바로 나오는데 곧바로 홍해가 쫙 갈라지고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콤팩트하게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이 그냥 막 쏟아지는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중인데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마실 물 없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갈도 그랬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또 해주십니다.
반석을 져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새마다 터뜨려 주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 부족한 광야에서 매일 물 마실 수 있는 거 분명 기적의 수확 아닙니까? 여러분 물을 그날 한번 반석 딱 쳐가지고 나온 그 물 마시면서 40년을 버텼을까요? 와 이번 오늘 물 이렇게 실컷 마셨으니 앞으로 40년은 끄떡없겠다.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앞으로 소변은 절대로 안 봐야지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 주셨다는 기록이 이 본문 포함해서 조금 소수 나오지만 실제로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인구가 한 개 도시를 능가하는 인구가 물을 여러분 어떻게 마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래요. 매일매일 컴팩트하게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하는 바로 그 중에도 우리는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 갖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흰 바탕에 검은 점 하나 딱 찍으면 여러분 그걸 보고 하얀 종이네? 라고 말합니까? 검은 점이 찍혀있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둘 다 선택 가능한 대답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매직으로 여기에 턱 찍으면 이 아파트를 지나면서 여기 매직이 찍혀있는데 이거부터 보일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걸 이제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70대 25대 5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70대 25대 5의 법칙. 이게 뭐냐면 어떤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그 브랜드를 활용할 때 요즘은 이제 그 각 브랜드마다 고유의 색깔들을 매기잖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브랜드랑 그 색깔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뭐요? 삼성은 파란색. 예. 오늘 우리 승훈이가 삼성적인 옷을 입고 왔어요. 아주 삼성. 또 뭐 있어요? 스타벅스 녹색. 또 나는 우리 태연 자매가 오늘 입고 온 옷으로 봐서는 베스킨라빈스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베스킨라빈스 핑크. 그쵸?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전부 다 노란색. 그쵸?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요. 어떤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활용할 때 색상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간판이나 로고 자체는 그 색이 주색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브랜드와 그 로고를 사용하는 매장이나 활용하는 전체적인 기법을 전체를 통틀어서 비율을 계산하면 기본 색상이 70%고 그리고 보조 색상이 하나 더 들어간다 치면 그게 25%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주 색상은 5%만 쓴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하면 초록색. 우리 카페도 어떤 사람이 초록색 스타벅스 텀블러를 놓고 가서 제가 지금 몇 주째 놔두고 주인이 찾아가길 기다리는데 안 찾아가길 제가 계속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쓰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컵은 다 초록색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 분석가가 예를 든 게 스타벅스거든요. 스타벅스 매장에 가봐라. 로고는 초록색이고 이런 굿즈 같은 것들은 다 초록색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매장에 가서 둘러보면 그 매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색깔을 보면 절대로 그 주색인 초록색이 전체 매장의 5%를 넘지 않는다. 기본 색상 70%, 보조 색상 25%, 그리고 그 미는 브랜드의 상징색은 5% 딱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5%가 박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에. 그게 브랜드 마케팅 기법의 70대 25대 5의 법칙입니다. 이 이론을 로고를 만들고 브랜드 만드는 데 사용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시선을 사로잡는지 뭐 이런 거 해내는데 유용하겠지만 이거를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면 이것도 또 유용하게 해석이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95% 정도 되는데 우리 눈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5%의 결핍만 도드라지게 인식되는 거예요. 스타벅스 초록색 인식되듯이 이마트 노란색 인식되듯이 매일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진 사면을 덮이고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도 그렇게 95%의 수확이 나에게 넘쳐나도 나는 여전히 내가 갖지 못한 5%,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내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 5%의 시선이 꽂혀서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실망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한가위 같은 수확을 거두면서도 당장 마실 물 없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5%의 결핍에 꽂혀서 95%의 풍성한 수확은 늘 감사의 제목으로 놓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 말들을 살펴보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성질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거기에 모아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나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지각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다 지각 안 하고 올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거의 지각 안 하셔서 거의 지각 안 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하는 한 녀석이 있는데 결석을 해서 문제지 지금. 그 사랑하는 그 녀석 빼놓고는 전체 지각 안 하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자꾸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 지점을 사탄이 공략했을 때 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걸 따먹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한 가지,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단 한 가지 결핍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실 때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어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 먹어도 돼. 임의로 먹어도 돼.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허락해 주시고 단 요거 하나만 먹지 마. 어떤 면에서는 이 선악과는 먹는 순간에 이 안에 어떤 마법의 기운이 있어서 먹고 나서 탁 했을 때 그냥 내 안에 뭔가 새로운 DNA가 도는 어떤 그런 차원의 과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의 자신과 함께 동산을 거니실 정도로 귀한 존재를 만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그러니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계점을 그 선악과를 통해 상징적으로 설정해 주신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 안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거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범했던 그 불순종의 행동 자체가 그것을 그런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100%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망가뜨리는 거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95%, 99%만 주셔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1%, 5%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신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보다도 자신들이 누릴 수 없었던 단 하나의 나무 열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95% 아니 99.9%의 은혜보다도 허락되지 않은 0.1% 때문에 불만인 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의 절망에 빠뜨리는 그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 인생의 몇 프로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구성하는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 이미 여러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몇 프로가 내 삶의 전부인데 내가 그 전부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우리가 과연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삶 잘 살펴보세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5%의 결핍을 능가하는 95%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한데 우리는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한가위 같아야 할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는 말 있죠.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되어야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되어야 옳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 있죠. 그것들 중에 진짜 당연한 게 몇 개나 되겠느냐?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되어야 옳은 것이 몇 개나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살아서 숨 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살아 숨쉬고 있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요 위로 고기 하나만 살짝 넘어가면 부평가족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노년기 부목사 할 때 거기를 정말 횟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갔던 부평가족공원 화장장. 방금 지난주까지 저와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화덕에 들어가서 한숨에 죄로 빠서 나와서 그냥 그릇에 담겨서 나오는 걸 제가 부목사 7년 하면서 정말 수통이 목격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그냥 몇 끼씩 줄 서서 기다려요. 봉안당에 가면 저는 교인들 데리고 예배하러 순서대만 가서 그릇에 넣는 거예요. 하루에 몇 칸이 차는지. 건물 하나를 크게 짓는데 그 1년에서 2년 뒤면 다 차버립니다. 그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은 이 치에 맞지 않아서 죽었고 우리는 이 치에 맞아서 당연한 사람들이라서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주는 것이 이 치의 보아 그렇게 되어야 옳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 앞에서도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건 아주 이치에 맞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오늘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맛있는 굴림만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입에서 군침이 도는데 여러분, 그 굴림만두 그거 당연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굴림만두 그냥 당연하게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제 또 그거 운전하고 와서 또 다 주문해서 받아서 바리바리 사서 어젯밤 9시 넘어서 교회 갖다 놓고 그런 수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95%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며 누군가가 호의로 베푼 선물이고 혜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5%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비로소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가을 수확에 대한 감사를 보통 2번에 걸쳐서 하죠. 추석에 한 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명절, 미국 명절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계절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토착화 신학하시는 그런 교회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새로운 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추석에 근접한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냥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현실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아전인수격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추석은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 아니겠네요. 시기적으로. 추석은 보통 핵과일, 핵곡식,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뭐 미국 기후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늦가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를 지나면 곧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에 감사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적인 기후로 보면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가을의 시작을 추석의 감사로 시작하고 이 가을의 끝을 추수감사절의 감사로 맺음한다. 이렇게 한번 우리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을 감사로 만난다면 결국 이 가을 전체를 감사로 지낸다는 뜻이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참 은혜로운데 이걸 넘어서서 가을이라고 하는 한 계절 내내 감사가 아니라 1년 내내, 아니
매일매일을 한가위처럼 감사하며 지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에 95%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이 한가위 같고 모든 날이 추수감사제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모든 날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을 겁니다. 며칠 후에 맞이하는 한가위 추석 감사함 속에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